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세 가지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0일 정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기도하고 났을 때에 오순절날 이들에게 무슨 일이 나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셨던 예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어지는 거예요. 한 번도 체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날이 오게 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갈보리산 언약 또 감난산 언약 이어서 계속 붙들었습니다. 오늘은 마가다락방 언약을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다리라고 하셨잖아요. 이 기다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기다리는 걸 못하는 것이 뭐냐? 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가져가는 사람들은 스스로 착각하는데 뭘 착각하냐면 안 되면 안 된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고 포기하고 절망합니다. 또 되면 된다고 안도해요. 아 이제 되는가 보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또 응답 때문에 되는 것 때문에 흥분합니다. 또 더 시간이 지나면 교만해요. 예수님이 기다려라라고 하셨던 그것을 완전히 뭘로 붙들어야 되냐? 바른 언약으로 붙들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른 삶을 사는데 틀린 언약을 붙잡고 바른 삶을 살 때가 많아요. 한국 교회가 바른 삶을 많이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니 지금 싸우는 게 전부 무슨 것 때문에 싸우냐? 전부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언약은 틀린 언약을 붙잡고 있는 거죠.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올바른 언약을 붙잡는 신앙생활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다려라 하셨던 거예요. 이거를 잘해야 뭐가 따라오냐면 기도가 되어져요. 여러분 기도가 되어지십니까? 기도가 안 된다면 점검해 봐야 됩니다. 왜 기도가 안 되는지. 대부분 바른 언약을 붙잡질 못하고 있어요. 바른 삶을 살려고 몸부리는 치지만 다 틀린 언약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고 기도를 해도 지속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다려라 이 언약이 여러분 일평생을 두고 신앙생활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다리지 못해서 손해볼 때 많은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잘 기다려야 될 게 뭐냐? 말씀이 성취되는 걸 가장 잘 기다려야 돼요. 마가다락방의 언약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그걸 붙잡고 응답받는 언약을 말하는 거죠. 기도가 안 되는 사람들은 마가다락방 언약을 확실하게 붙들어야 됩니다. 왜 마가다락방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힘으로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잘 안 바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각인, 뿌리, 체질이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왔던 각인, 뿌리, 체질을 넘어서는 날까지 우리는 계속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날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각인, 뿌리, 체질을 우리는 응답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께 반응하고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쉬운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안 되면 무너지거든요.
오늘 이 새벽에 이 언약을 붙드는 사람들은 마가다락방 언약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알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인정 안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라는 식으로 도전합니다. 긍정적으로, 그리고 막 힘을 합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뭐가 안 됩니까? 영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 때문에 온 재앙 또한 여러분, 사람들이 힘을 합친다고 해결하려는 게 아닙니다. 개인의 멸망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어요. 한 가정에, 한 국가에, 전 세계에 오는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현장에 한계만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영적 문제를 알려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에게 문제가 오는데 왜 문제가 오는지 모르는 사람들 많거든요. 제가 예전에 대학교 다닐 때 굉장히 친하게 지냈던 동생이 어려움을 당하고 나서 그 어머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셨을 때 저한테 자기의 그 살아왔던 삶을 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남편을 만났는데 남편을 만나고 결혼한 해부터 남편이 외도하고 살림 따로 차리고 자기 이름으로 빚을 지고 계속 사는 거죠. 아이는 하나 낳고 둘 낳고 어느 날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 해서 남편과 상관없이 독립을 합니다. 남편은 이미 밖에 나가 있고. 그런데 어느 날 딸을 데리고 병원에 갔는데 별것 아니었어요. 간단한 시술이었대요. 근데 그 시술을 하고 났는데 어떻게 됐냐? 딸이 이제 문제가 온 거예요. 장애인이 돼 버린 거예요. 아니 병원 들어갈 때는 멀쩡하게 엄마 하고 들어갔던 딸이 시술하고 나오는데 대화도 안 돼. 온몸이 뒤틀어져. 그러고 나서 이제 막 아둥바둥하고 삽니다. 밤새 이 요리 보조사로 술집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열심히 살아요. 돈을 모아서 가게도 차립니다. 가게도 차리고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돈을 모으기만 하면 새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을 모으기만 하면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자기에게 희망이고 마지막 희망이고 마지막 의지의 대상이었던 아들이 필리핀의 유명한 회사에 회계사로 들어갔어요. 회계 이제 하는 일을 맡아서 들어갔는데 3개월 만에 한국에 돌아왔어요. 아들이 나온다고 해서 나와서 만나봤더니 이게 정신 문제가 와버린 거라.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우울증 약 먹고 계속 불안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저도 3개월 전에 분명히 이 친구가 멀쩡하게 갔다 오겠다고 하고 밥도 같이 먹고 갔어요. 3개월 만에 왔는데 애가 완전히 이상해진 거예요. 그 얘기를 쭉 하시는 거예요. 딸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수십 군데 기도원도 쫓아다녀봤고 그 전에는 무속인도 만나보고 해결이 안 되는 거지. 제가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를 그분이 울면서 하는데 뭘 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얘기했어요. 어머니 저는 의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 이 병이 뭐 치유된다 안 된다 이 얘기를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영적 문제라 있습니다. 개인에게 오는 멸망, 가문에 내려오는 대물림을 영적인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하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문제가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구원의 길을 쭉 얘기하면서요. 이 운명에서 해결받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이 하신 일이 이것입니다. 쭉 얘기했더니요. 이분이 이걸 다 듣고 하시는 말 처음 들었대. 기도원을 그렇게 다니고 교회를 그렇게 다니는데 처음 들었대. 예수가 그리스도여야만 되는 이유를 처음 들었다라는 거예요. 영접하시겠냐고 했더니 영접이 뭐냐?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고 이길 수 없는 마귀의 자녀된 그 상태에서 벗어나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됩니다. 인정하시면 됩니다. 내 인생에 이렇게 어려움 올 수밖에 없었던 게 하나님 떠난 문제였구나 인정하고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시면 됩니다. 저보다 오래 사셨어요. 저보다 많은 경험하셨어요. 저보다도 많이 배우신 것 같아요. 제가 그분 앞에서 뭘 대단하다고 이야기합니까? 얘기할 게 없어요. 성경 말씀, 역사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성경 말씀이 뭘 말하고 있는지 그거 아는 만큼 얘기했을 뿐이에요. 근데요, 이분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고맙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가까운 교회에 출석하신다고. 그리고 가신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는요 자기의 한계는 아는데 영적 문제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오늘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이름이 그리스도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를 다스리는 게 하나님의 나라고,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 충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약속을 붙들고 모인 마가다락방 현장에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셨듯이 이 새벽에 이 언약을 붙잡고 듣는 모든 분들에게 동일한 증거가 일어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마가다락방에 받은 응답 그 내용이 뭡니까? 그들은 어떤 자들이었냐면 바리새인이 보기에는 무지하고 무능한 사람들이 끼리끼리 모인 걸로 보였을 거예요. 근데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하나님 보실 때에 갈보리산 언약을 알고 모인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것을 그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이고 목격했던 사람들이에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는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음성을 아는 자들이었어요. 갈보리 산에서 모든 걸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던 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을 만나기 전에 전부 도망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친히 찾아가셔서 그들을 모으시고 감난산에서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사도행전 1장 1절에 봐라 내가 그리스도다 이걸 심으신 겁니다.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있다. 너희 힘으로 안 된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땅 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이 약속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약속을 주시니까 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데 너무 또 좋은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우리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라고 질문해요. 우리는요 항상 관심이 거기 있다니까. 언제쯤 내 문제가 해결됩니까? 언제쯤 경제가 풀어집니까? 언제쯤 항상 여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언약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인 겁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그냥 뭐 한번 가볼까 하고 모인 게 아니에요. 어떤 자들이었냐? 생명 걸고 모였습니다. 생명을 걸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예수 이름을 말하거나 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잡히고 죽임당하는 때예요. 핍박받는 때 아닙니까? 생명 걸고 모인 거예요. 우리랑 다릅니다. 우리는 편안하게 교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그때는요 생명 걸고 모인 거예요. 전 재산을
서로 통용했다고 했어요. 초대교회는 전부 모든 것을 다 걸은 거죠. 우리랑 완전 다릅니다. 우리가 오늘 마가다락방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마가다락방 언약을 체험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 거기에 우리의 모든 걸 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발견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뭘 체험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있는 5가지 시간표, 또 5가지 능력, 5가지 문. 이건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사도행전 2장에 보면 5가지 시간표, 5가지 능력, 5가지 문이 나오거든요. 이걸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마가다락방 언약을 붙든다는 건 뭐냐면 이 응답을 그대로 받는다는 겁니다. 오늘 이 언약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받습니까? 똑같이 받으면 똑같이 하면 돼요. 뭐 하면 됩니까? 언약 붙잡고 기다리면 됩니다. 어떻게 기다린다? 바른 언약을 붙잡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어요. 그죠?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보면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죠. 우리가 어떤 언약을 붙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나에게 현장에 바른 언약을 심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스데반 지사님이 순교 당하기 직전에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타났어요. 스데반 지사님을 통해서. 그런데 스데반 지사님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듣기 싫은 사람들이 사람을 매수해서 모함을 해가지고 재판을 합니다. 공회에. 스데반 지사님은 공회 재판할 때 스데반 지사님이 공회에서 재판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적부터 쭉 이야기를 해요. 다윗에까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쭉 이야기를 하는데 뭔 얘기를 하냐? 너희 조상들처럼 너희는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구나. 선지자가 핍박 안 받을 때가 있었냐? 니네들이 그런 식으로 예수를 못 박지 않았냐?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돌 들고 그때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돌로 쳐 죽여요.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어떻게 되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성령을 따라 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사도행전 7장 51절, 52절, 53절에 특히 51절에 뭡니까? 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아. 우리는요 늘 이 사람들처럼 문제 앞에서, 사건 앞에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기다리라 하신 건 못 기다리고 내 생각, 내 계획, 내 방법으로 모든 걸 판단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이 모든 걸 내려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언제까지? 하나님 응답하실 때까지죠. 이건 하나님의 시간표를 말하는 거예요. 나의 시간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요 여러분 낙심도 하지 마세요. 흔들리지도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기도하시면 돼요. 질병 가진 자 있습니까? 진짜 문제 만난 분 계십니까? 아직도 풀리지 않는 갈등 가진 자 있습니까? 거기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인할 때까지 여러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반드시 응답이 와요. 응답 이후에는 뭐 하면 됩니까? 도전하면 돼요. 초대교회 같이. 그래서 우리의 방법은 뭡니까? 오직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유일성 응답이 올 때까지요. 그럼 반드시 재창조하는 성경의 응답을 그대로 받는 겁니다.
이 새벽에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마가다락방 언약을 여러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기준입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이유는요, 항상 내 기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부터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표준, 하나님의 수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표준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수준은 성령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내 기준 내려놓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0절,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시면 됩니다. 로마서 16장 19절,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자 되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상식 이하를 빨리 벗어나야 돼요. 상식 이하. 그리고 상식 이상의 것을 날마다 추구해야 되죠. 이걸 가장 잘했던 게 누굽니까? 요셉이에요.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알았어요. 상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들이 나를 팔아요. 노예로 팔아요. 노예로 갔는데 노예 가서 막 원망하고 불평한 게 아닙니다. 노예로 팔려간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바라봅니다. 보디발 장군 집에 가서 누명을 씁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또 울고 불고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감옥에서 인정받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에 왕 앞에 부름을 받죠. 왕 앞에 부름을 받고 왕한테 내가 꿈을 해석할 수 있다 안 합니다. 나에게는 그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왕을 사랑하심으로 이걸 내게 알게 하실 것이다 라고 고백해요.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도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그들에게 고백합니다. 요셉과 같이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증인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따라가는 삶이 됩니다. 그때 참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잠언서 11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인의 삶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여러분이 바른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상을 확실하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오늘부터 골로새서 3장 2절에 있듯이 위의 것을 생각하시고 아래 것을 생각하지 않는 여러분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사실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이죠.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이 칭찬하시면서 네가 믿은 대로 될 거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오늘 백부장의 믿음을 회복하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른 삶은 사나 틀린 언약 붙잡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지금 많은 혼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번성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언약 붙들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표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기준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신앙생활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강단을 통하여 주신 말씀 한 문장 한 문장을 어떤 의미인지 찾아낼 수 있는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 강단을 듣고 각 현장에서 묵상하며
각 현장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마가다락방에 쉬었던 그 증거가 회복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싸움 가운데 참된 승리를 누리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새벽에 모인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또 여호와 편에 선 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